장 19절로 23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준비 못했던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불행을 당할까 두려워서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열려진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직접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가 성령 강림주일서부터 지금까지 쭉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니까 주님의 편지, 제목은 나의 소중한 친구에게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작자는 미상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아침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난 이미 나의 포근한 햇빛으로 내 방을 가득 채워주었지. 사실 나는 내가 안녕하세요 하며 내게 인사해 주기를 바랐지만 넌 하지 않더구나. 너무 이른 아침이라 나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나 보다고 생각했었지. 내가 문을 나설 때 난 다시 한번 너의 관심을 끌어보고 싶어 부드러운 미풍으로 내 얼굴에 입 맞추면서 꽃내음 가득한 향기로운 숨결로 내게 다가갔지. 그리고는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들을 통해 내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단다. 그런데도 넌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더구나. 얼마 후 난 내가 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바라보고 있었지. 정말이지. 난 내가 나와도 이야기해 주길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넌 나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계속 내 일만 하더구나. 오후엔 내게 신선한 소낙비를 보내면서 반짝이는 빛방울로 너에게 신호를 했지. 그것도 모자라 천둥으로 한두 번 소리 지르기까지 했단다. 그리고는 솜털같이 하얀 구름 사이로 널 위해 아름다운 무지개도 그려보았지. 그렇게 하면 내가 날 쳐다보겠거니 했는데도 넌 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더구나. 내가 하루를 마무리 지을 무렵 난 내게 고운 석양을 보내었고 그 후엔 나의 별들을 통해 내게 수천 번 눈짓을 보내면서 너도 알아보고 한 번쯤이라도 내게 눈짓을 해주기를 진정으로 바랐단다. 하지만 넌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더구나. 밤에 내가 잠자리에 들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난 내 얼굴에 달빛을 비춰주면서 잠들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나와 이야기해 주겠거니 생각했지만 넌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더구나. 난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팠지만
밤새도록 잠든 너를 지켜보면서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나에게 반가운 인사를 해주리라 생각했단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지. 난 네가 나를 내 목자로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이렇듯 매일매일 경이롭고 신기한 나의 방법을 통해 자신을 너에게 알리고 있단다. 내게 대한 나의 사랑은 푸른 하늘보다 더 높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단다. 난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내게 나눠주기를 원한단다. 제발 내게 소식 좀 전해다오. 사랑하는 너의 영원한 친구 예수로부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길 바라고 우리와 말씀 나누기를 바라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인격체로 날마다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글에서 보면 주님과 너로 표현된 인간적인 대화 모습을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포근한 햇빛으로, 부드러운 미풍으로, 꽃냄새로, 새들의 노래로. 저희 집에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면 새벽에 저희가 4시에 한 30분, 20분쯤 나오는데 그 앞에 항상 우리 나오면은 그 새가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휘파람을 불면 또 화답을 해요. 아, 이것도 주님의 음성인가 보다 늘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새소리가 안 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또 새소리가 나서 아, 이 새가 거기 있구나. 이 새가 거기 있구나.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주님이 계시는 모습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포근한 햇빛, 부드러운 미풍, 새들의 노래, 반짝이는 빗방울, 아름다운 무지개, 석양, 뭐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아요? 반면에 주님을 외면한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바쁜 소리만 우리 가운데 들릴 뿐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듣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두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바로 부활하신 날 저녁이죠. 그래서 문을 걸어놓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못하다고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3년 동안 동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 서로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나 지금 떨고 있니?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그처럼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 뿐이죠. 그런데 바로 한 3일 전에 오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토요일 지나고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날 밤에 나흘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끝내고 나서 우리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앞으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어떤 성경에는 헬퍼라고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카운슬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어드보케이터라고도 합니다. 중보자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너희의 중보자가 되었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었고 너희를 돕는 자가 됐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고 다른 보혜사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분이 오시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지시했던 모든 것들을 그분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실 텐데 그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런 말씀이죠. 끼치노란 말씀은.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안이라는 것은 권력이나 재물이나 힘이나 지식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권력 한가운데 있다고, 지금은 내가 잘 산다고, 지금은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권좌에서 밀려나면은 그땐 끝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백담사 가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권력이라는 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문학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문학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문학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가와바다 야스나리라고 하는 설국이라는 그 책을 지어서 세계 문학상을 탄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집안에다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해밍웨이라는 작가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그 노인과 바다니 무슨 누구를 왜 정을 내니 이런 작가를 남겨놨으면서도 마지막엔 곤충으로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세상으로 얻는 평안은 절대로 주님과 같은 평안이 세상적으로는 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요즘 걱정 많죠. 코비드-19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것은, 염려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별로 평안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그런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의 뭐 때문에 참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 이게 히브리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라는 말은 뭐냐면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 평안은 물질로 권력으로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의 한 모든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은 뭐냐면, 몸은 떠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야 되니까 우리에게서 몸은 떠나지만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실 때 그분의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으시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세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 밤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전한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전하는데 이 말 명심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뭡니까?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내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켜줄 것이다. 나는 떠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보혜사가 오셔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시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쳐주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성령님을 만난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역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사역을 누구에게?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복음 사역을 맡기신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1제자죠. 저기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들이 모두가 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이 11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잡힐 때 다 도망가고 제자가 아니었던 마가도 거기에 쫓아왔다가 혼입을까지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버리고 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나는 당신 모릅니다라고 3번씩 부인했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또 한 번 배신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징인데 그런데 주님은 배신했던 그 겁쟁이들을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 배신자들을 또 다시 쓰겠다라고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배신자들을 또 쓴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을 중용해서 쓰십니다. 그 해답이 뭘까요? 그런 배반자들을, 그런 배신자들을 우리 주님은 중용해서 쓰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해답이 뭘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겁쟁이가 그리고 배반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은 씻을 수 없는 배신자라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쉰다.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엠파사오라는 그 동사인데 이 동사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은 물에 빠져서 거의 숨 넘어가는 사람을 인공호흡 시키다가 안 되면은 그 사람 입에다가 숨을 넣어주잖아요. 그게 바로 엠파사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성령을 받으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숨결을 느껴보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숨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엠파사오라는 동사가 신약 성경에 여기 한 번, 그리고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어 대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려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여기서 엠파사오라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죽어있던 존재들이 살아있는 존재로 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있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누가 참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사람, 바로 이런 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먹어도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죽지 않았지만 우리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숨결을 받고 그 숨결로 이 성령님을 받은 존재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이것이 창조의 숨결입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겁쟁이가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고 배신자가 참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겁이 납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소유하십시오. 겁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은혜 받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지 요즘에 실감하게 돼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억지로 못 모이는 것이 일부러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사탄의 영이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는구나.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역사는 뭐냐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처형의 소식을 듣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모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실패와 좌절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역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실패다? 아니에요. 역설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예요. 근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도 그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라는 역사를 모르면 우리도 실패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고 우리도 깨어있는 영성을 갖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하늘로부터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약속한 것이 뭘까? 아마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막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겁쟁이들이, 배신자들이 기다려봤는데 거기에 무엇이 함께 하십니까? 그 기다리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죽음도 핍박도 다 이길 수 있는 제자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교권주의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그 교권주의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서 부활해서 승천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에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럴 때 그들이, 그 말을 듣는 그들이 찔리는 사람도 있고 찔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찔리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변화되지만 찔리지 못한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소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면서 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뭐라고 막 떠들어요. 경찰이 옵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을 잡아가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을 잡아가야 됩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잡아가요. 왜 나를 잡아갑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저 사람들이 시끄럽게 됐기 때문에 원인자, 제공자가 당신이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성경도 필요 없고 소위 직통계시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신령한 성령의 체험을 했을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더 거룩해져야 되고 교회 질서 앞에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세워놨을까요? 질서입니다. 다 하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해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공포에 질린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숨결을 헐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서 그냥 떠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죄 지은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원수들에게도 죄를 용서하면 동시로 그 사람이 용서받지만 내가 용서해 주지 않고 내 손에 그 사람이 죄를 딱 가지고서 그 죄인됨을 내가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용서해 줄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바로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호불호, 좋고 나쁨 때문에 죄사함을 임의로 선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사함을 얻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게 해코지라도 용서해 주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척 하면서 그 죄를 내가 딱 손에 쥐고서 너는 절대로 내가 용서 안 해. 속으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길과 진리의 생명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한 채 죄에 빠져서 수렁에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에게 바로 죄사함의 구원을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진정 용서받게 하고 구원 얻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할 때 참 우리가 난감해질 때도 많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 때문에 허덕이는 이웃들, 우리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떡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보다 나을까요? 전혀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아니, 그들보다 오히려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불러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그것 때문에 인용을 할게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참 즐겁게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며 푸른 빛을 눕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쭉 하다가 5절 말씀에 가보면 아주 기가 막힌 대목이 있어요. 뭡니까?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배설하시고 내 머리에 향기를 채우시며 내 잔이 은혜에 넘치나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즐거워요. 아우, 저건 내가 정말 그냥 쥐고 싶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그 사람을 내 앞에서 묵살내버리겠다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나에게는 넘치는 은혜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는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은 묵살내버리면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은혜에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한번 새겨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뭐냐면 원수의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잔치상을 베풀어서 원수의 길을 꺾어버리고 코를 납작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원수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잔치상을 함께 나누면서 그분을, 그 사람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참 어렵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면서 간쓸게 다 배 밖으로 내놓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저 그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베푸시냐면 주님의 숨결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인도 빈민굴에서 그 빈민들과 함께 빈민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테레사 수녀는 늘 그런 말을 해요. 기자들이 와서 어떻게 이런 삶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뭐라냐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면은 그 사람이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 사람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초월해서 승리하신 그 영원한 숨결로 진흙을 생명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한 사랑과 생명의 숨길을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만들 수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사랑의 숨결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어야 그 형제들이 용서를 받는데, 저 형제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하려면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많이 고민을 해요. 목사님, 설교하는 저는 예수님 가운데 토막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도 이 대목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하나님, 내가 용서해줘야 저 사람 용서받으니까. 그 사랑의 숨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숨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원수를 내가 같이 원수 갖고 난다고 해서 나는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에요. 편하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용서해주고 나면 내가 편해져요. 그 평안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느냐면, 성령을 한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받아서 우리 삶에서 넘쳐야 됩니다. 채울 충자, 넘을 만자. 성령님은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다 용서했네. 마찬가지. 저도 용서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용서해 주라니까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린 오랜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헛바람을 일으키고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성령님이 함께 아니면 우리는 남들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저도 용서 못해요. 그러고 나서 한자 보면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 계세요. 성령 받지 않을래? 성령 내가 나누어 줄게. 그 성령님을 소유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분들을 용서하시는 우리 시온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지금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깝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야 우리 시온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돼. 너가 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사람 같지만은 그들도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우리 삶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다가와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해 주어야 그 형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헛바람을 뿌려가면서 살진 않았는지, 이제는 우리 주님의 숨결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이웃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시원교회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나처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고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